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해도 또 자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좀 긴장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아마 제가 초크를 하다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간디가 옥스퍼드에 유학을 가서 피터스 교수한테 계속 미움을 받는데 피터스 교수한테 또 한 방 이겼잖아요. 이기니까 피터스가 성적표를 주면서 성적을 주지 않고 밑에다가 이디어트, 바보 멍청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까먹었던가 봐요. 바보 멍청이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간디가 다시 교수실 찾아가 가지고 교수님, 제 성적표를 보니까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 날인 사인만 적혀 있네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보다 더 재밌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은혜교회 같이 아주 영적 파워가 센 교회를 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했던가 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목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수였거든요. 목사가 얼마나 임기응변이 있는지.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가지고 말했습니다. 야 인마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한 분이 LA를 오시는 비행기를 타셨어요. 타셨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맨 앞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앞에는 다 좌석이 넓잖아요. 프레스티지 너무 넓은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앉아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 자리 톱석 앉으셨어요. 스튜어디스 예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할머니, 이 자리는 할머니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할머니 원래 그 좌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경상도 할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따 피었는데 그냥 앉아가자고 다른 스튜어디스가 또 와가지고 할머니 이 자리는 굉장히 비싼 자리예요. 돈을 많이 내야 앉는 자리인데 할머니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저 뒤로 가셔야 돼요. 이 할머니가 뭐 막무가내로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 스튜어디스가 아무리 와서 설득을 해도 할머니 뭐 꼼짝도 안 하는데 노련한 사무장이 오더니 할머니 귓속에다가 한마디 했더니 할머니가 얼른 보따리 들고 자기 자리로 가셨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할머니, 이 자리는 LA 가는 자리가 아니고 워싱턴 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집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전에 나온 저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저와 여러분이 요즘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아름답게 풀리는 능력의 밤이고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8년에 목동 지역에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세 교회를 제 목회 모델로 삼았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모델은 안디옥 교회 같이 지극히 선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는 교회. 그냥 뭐 교회가 형식적으로 다른 교회들도 선교하니까 우리도 뭐 재정에 얼마를 좀 선교지로 보내자, 그런 노멀한 선교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자 해서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모델이었고, 두 번째 교회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소용돌이와 어떤 악천후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늘문이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미래의 문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공산권도 회교권도 마지막에는 저 북한도 선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생각할 세 번째 모델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초지일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초창기 선교 시작부터 로마 감옥에서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녁까지 집회를 참석하시고 내일 또 주말 바쁜 일로 참석을 못 하시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 오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처럼 선교에 올인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천대까지 이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앙 잡지 퓰핏을 발행했던 스피노스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대차대조로 설명해 줍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과연 우리 은혜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큰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느끼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얼굴에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놈이 그놈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하다. 우리 은혜교회 등록하고 은혜교회 성도가 되면 바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죽어가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 다니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화되어 간다. 이런 판단을 기준해서 볼 때 우리 은혜교회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살아있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역동적인 교회, 다이내믹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갈수록 죽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용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늘어나질 않습니다. 줄어듭니다. 일도 없습니다. 활동도 없습니다. 선교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 중에 대다수의 교들이 돈이 남아가지고 은행에 비축해 놨다가 그 돈 때문에 교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때때로 부채를 많이 끌어안을 필요가 있어요. 부채도 자산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교회 뭐 빚을 다 갚았다고 재정부원들이 자랑할 때마다 넌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또 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내가 안 갚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빨리 오신 것이지. 요즘 미국계 훌륭한 컨설턴트인 그 리스 앤더슨은 현대인들의 교회 선호도를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은혜교회 오면서 은혜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어요. 21세기 아주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첫째,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든 메뉴들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은혜교회 안에는 현대인들이 필요하는 모든 영적 니드를 다 채워주는 다양한 컨텐츠가 풍부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편리성입니다. 교회도 대형 쇼핑센터처럼 접근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또 주차시설도 최대한 편리해야 되고요, 찾기가 쉬워야 되고 보기도 아름다워야 되고 특별히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가 좋은 교회. 제가 한때 공부하면서 여하튼 미국의 훌륭한 교회들 참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또 세계 여러 교회를 가봐도 아마 제 식견으로는 은혜교회만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캠퍼스의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참 은혜교회는 엄청난 이 영적 해안이 있는 교회, 인사이트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사이트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포사이트,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와 예견, 한자로 해안이 더 필요한데 21세기는 완전히 이제 자연주의 시대거든요. 자연 환경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슨 초호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아무리 내장을 최고급 자재로 했어도 자연 환경이 없으면 삭막하잖아요. 근데 은혜교회는 이미 벌써부터 21세기를 내다보고 이렇게 좋은 캠퍼스, 가꾸기는 회사가 갖고 놓고 바치기는 교회에다가 바치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뭐예요? 제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수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집트가 왕성했던 것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참 쉬워요. 다윗이 형들 가운데서 다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다 자기들은 그 훌륭한 사무엘 제사장한테 축복기도 받으러 갔을 때 다윗 막내라고 혼자 들판에 따로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왕따라는 말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 혼자 완전히 따돌리면 왕따. 그런데 왕따가 뭐예요? 왕이 따로 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왕이 되잖아요. 은혜교회, 이 전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의 자연 환경을 가진 교회, 갈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밀려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도 날마다 목사로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또 청년 5부 예배까지 시간마다 제가 손들고 기도해요. 창밖을 향해서 주님, 오늘 또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 시간마다 새 가족, 새 심령, 새 영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날마다 부흥의 쓰나미가 밀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성, 개방성, 편리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익명성, 소위 실명성입니다. 교회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돼요. 옛날 교회들은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이 혹사를 당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교인 한 분 한 분이 작은 소그룹에서부터 그분이 다 존중을 받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도 실명성이, 아마 은혜교회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가장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의 가치가 최대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당연히 인정받겠지만은 이 땅에서 사도 바울도 수고한 사람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해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자, 우리 한 목사님 얼마나 이 대형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도 일부 이른 시간부터 나오셔서 오후까지 연습하신다고 하면서 박수를 앉으실 때까지 3번씩이나 쳐드리면서, 저 임마누엘 성가대 보니까요, 교회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사생결단으로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사님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면서도 개인의 실명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누가 세상에 나가서 요즘 인정받고 존경받기가 어렵잖아요. 나이도 다 떠나버려가지고 그냥
함부로 사람들을 서로 무시하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하는데, 교회만 나왔다 하면 존중받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마지막 네 번째가 21세기 건강한 교회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 과거의 전통이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 결국 신세대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끌어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늙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거 필요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개방돼야 되고 끊임없이 열려야 됩니다. 이미 한 목사님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오늘 설교 결론 내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올까도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하늘이 열린 교회다. 할렐루야. 이미 열린 교회. 우리 은혜교회는 가면 갈수록 전 방향으로 넓게 열린 교회,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만 열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제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우리의 밝은 미래, 참 저는 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미래 속에 삽니다. 오늘을 살지만 늘 미래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내 인생의 노후도 열리고, 우리 가문과 혈통이 열리고,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소개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러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교회, 열린 인생, 열린 가정, 열린 모든 우리 미래 후대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공동체, 하늘이 열린 교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려야 땅도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니까,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니까, 피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 땅도 다 닫혀서 새싹 하나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물어버리니까. 하늘이 닫히면 땅도 닫히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미기총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운동을 펼치고자 하시는지,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다시 미국 땅, 하늘이 열릴 때 땅도 열려서 기름진 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21세기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세계 선교를 여전히 주도해가는 부흥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도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야 진로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 문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헌당 예배할 때 두 손 다 피들고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웅대하고 멋있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종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멋있는 웅장한 기도예요. 솔로몬은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여, 하늘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갑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를 못하고 저 멀리 해외 출장을 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만 해도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신약시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지만, 그러나 여기도 여전히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날마다 시간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순서를 몰라요. 하늘을 열 것을 생각 안 하고 땅만 열려 그러니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꼭 돼지가 도토리나무 밑에서 땅만 파는 것하고 똑같은 거. 땅 파봤자 도토리가 나옵니까?
돼지가 한번 머리나 몸집으로 도토리 나무 한 번만 건들면 하늘에서 스르르 도토리가 떨어질 텐데 그걸 모르고 땅만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땅만 팔려 그래. 그러나 저 여러분은 두 손만 들어도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는 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늘이 쫙 열렸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활짝 열어놓은 새로운 길을 내신 분.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프리웨이처럼 고속도로처럼 우리에게 하늘이 활짝 열린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열면 되잖아.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저는 참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26년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문에 열쇠를 갖고 계신 분, 열쇠를 갖고 계신. 그래서 한 번 열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핍박도 서브프라임도 경제적인 한파도 이 세상의 어떤 악천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열쇠로 열어놓았으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천국 열쇠를, 하늘의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리라. 우리에게 그 열쇠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갖고 교회에다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의 열쇠를 갖고 사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열면서 천국의 보고를 꺼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핀 번호만, 은행 카드 어디든지 카드 인출기 가서 비밀번호만 딱 누르면 열려서 개폐기가 열려서 돈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보고의 열쇠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어주세요. 신비롭게 열어주세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열어주는 것. 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잘 돼요. 똑같은, 물론 이 지상의 교회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일수록, 우리 한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은혜교회 같이 이름 자체가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초신자도 나와서 금방 응답받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요, 신비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때부터 공산권 선교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나라의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목사 전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인데도 방송 설교를 했어요. 제가 방송을 설교하면 노어 전공자가 노어로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해서 러시아 전 지역의 아세아 방송을 통해서 신학교 때부터 그렇게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소련 글라스노스트와 베레스토이카가 일어나 개방과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때는 소련을 직접 가지도 못하던 때, 모스크바는 서울에서 직접 갈 수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엊그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rovsk를 서울에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못 갔습니다. 모스크바까지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또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극동지역으로 가서 사할리나 감차카까지, 그런 시대였어요. 모스크바에 딱 도착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북한 식당이 어딨냐? 그랬더니 고려 식당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대요.
북한 주재원들과 북한 유학생들과 주로 북한에 나와 있는 모든 주재원들이 먹는. 제가 그 식당에 담대하게 겁도 없이 갔어요. 갔더니 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조선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이 보고가 되면 자기들 다 숙청당한다는 거죠. 제가 캐나다 유학 가가지고도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가가지고 갈 때 자동차 라이센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에 갔더니 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돈을 좀 더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더 주는 데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북한 영사관이에요. 북한 영사관. 그 내 친구하고 야 이거 돈 더 주니까 아르바이트 가자 그랬더니 친구도 가면서 덜덜 떨더니 혹시 저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우리 못 나오고 납북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너는 그냥 납북당하거나 말거나 너는 그냥 떨어져 나가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특전사잖아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랬더니 북한 영사관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신분이 뭐냐? 한국 학생이다 했더니 캐나다 영주권 있느냐? 없다 했더니 영주권 없으면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1992년도에 우리나라와 수교가 됐습니다. 수교가 돼가지고 수교 되자마자 제가 또 북경으로 날아갔어요. 목회하면서도 막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북경 가가지고 이제 일 보고 여러 교회들 이렇게 또 다 접속하고는, 그리고 이제 북경 공항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김포공항 때잖아요. 김포공항 때 나오려고 대한항공 라인에 딱 섰는데 저 한 3번째 줄 떨어져서 평양 가는 고래항공 라인이 있더라고요. 고래항공이 있는데 때마침 평양 가는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아직 평양은 못 가지만 북한을 축복하려고 얼른 달려가서 그 라인에 섰어요. 북경 공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평양 가는 라인으로 가니까 우리 쪽에서 공안원들이 막 달려오죠. 북한 쪽에서도 긴장돼가지고 또 공안원들이 달려오죠. 그래서 다 가지고 선생님 왜 이쪽에 서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무 왜 이쪽에 오십니까? 그래. 나는 앞으로 평양 가려고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구소련 지역 러시아 다닐 때도 외국인이 가서 집회하고 설교하는 거 얼마나 제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참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구촌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 모스크바 종교성에서 전 소련 지역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모스크바 종교성에서 저한테는 선교사 비자를 줬어요. 러시아 정부가 정식 인정하는 선교사 비자를 줬어요. 알다가도 못 들을래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냥 하라쇼 시바시바 그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러시아 말 몇 개만 하면 돼요. 러시아 말은 다 발음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베트로 파볼르스키, 이누무스키, 저누무스키, 그누무스키, 시발라무스키.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까레이스키, 루스키 그냥 다 스키예요. 이누무스키, 저누무스키 그러면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를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목사인 저를 조선무역부 총사장이 경제부 장관이 초청해가지고 제 차를 가지고 직접 휴전선을 건너서 판문점을 건너서 북한까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리고 일부러 제가 그 북한 그 총사장을 옆에다 태우고는 그냥 극동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극동방송이 뭔지 모르자니 이분이 선생님 이 방송국 어느 방송입니까? 내용이 참 좋네요. 그래. 그래서 당신도 자주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닫을 자가 없는 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외롭고 고독한 판모섬에, 그 유배지 판모섬 갇혀있는 사도 요한 얼마나 적막해. 아마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지여행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을 거예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큰 배도 타고 들어가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 그 고도의 섬 판모섬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한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 요한아 보라, 너는 닫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려있는 인생이니라.
요한계시록은요 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 단위가요 1장, 7장, 14장, 21장,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22장 7단위로 나가. 1장, 7장, 14장. 근데 단원이 바뀔 때마다 비헐 비헐 보라, 이거 보라. 이게 로마 군인들이 썼던 용어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어떨 때는 뭐 황제가 직접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서 로마가 뭐 전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많은 나라까지 갔는데 도대체가 이게 뭐 옛날에는 이메일이었고 무슨 인터넷이었고 무슨 카카오톡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이게 진 건지 이긴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소식도 없고. 그런데 늘 왕실에서 초병이 이렇게 이렇게 늘 관망하고 있는데 언제나 소식이 오나 보고 있는데 저기서 백마를 탄 전령 한 사람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저 멀리 어디선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쫙 오는데 보니까 모습이 이게 패배의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 그때 왕실에서 이 초병은 로마 황실을 향해서 외치는 걸 비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또 이겼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또 이겼습니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 보라 요한아 하늘이 열려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로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은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고 가서도 못 받은 것 같고 취직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남편의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가.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더 이상 여망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길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앞이 캄캄하고 완전히 안개 낀 그 아침처럼 뭐 도대체가 지척을 분간할 수 없고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주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비헐 보라 너의 앞길은 열려있느니라. 하늘은 열려있느니라. 주님이 한번 너의 미래를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사면 초가에 놓였다고 생각할 때마다 앞이 캄캄하게 내 인생 역시 혹시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 아닌가. 그때 주님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수천리 길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 pat모라고 하는 고도의 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사랑하는 아들 요한아 너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아. 여기서 너 막장 인생 아니야. 보라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놓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중에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모든 사도들 다 일찍 하셨지만 요한은 마지막까지 장수해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답게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다 100세 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 네 앞길을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어느 누구도 너의 미래를 너의 자녀들 앞길을 막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내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 놓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고향 산천 다 뺏기고 바빌로나의 나라에게 정복당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처량하게 한많은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이렇게 벌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머슴 생활하고 이렇게 타양 생활하고 이 벌을 받는 거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 당연하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거나 우리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도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학대받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자 하고 애들에게 신앙교육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책 다 뺏기고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만든 게 탈무드라고 하는 신앙 교훈집이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다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 잡아갔으니까 다 분산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힘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도조 형성하지 못하도록 다 분산돼서 살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살면서 거기에 이제 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없지만 성경적인 지식, 그동안 배웠던 거, 토라를 가지고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교훈집이 돼서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설교집이죠. 이 탈무드를 만들어 갖고 이제 하는데, 랍비는 이제 사람들을 늘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늘 묵상을 많이 하고,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랍비가 오늘도 들판에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묵상하면서 회화하면서 하는데, 들판에 가니까 소떼가 있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데 소도 다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울타리 안에 소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우리 유대인이나 저 소떼나 신세가 비슷하구나. 우리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갇혀서 자유 없는 생활을 하고, 소들도 저렇게 갇혀 있구나. 그런데 너나 나나 신세가 비슷하다 하다가 소를 보니까요, 소는 하늘을 향해서 매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 랍비가 깨달아갖고, 너무 평범한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의 말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사방은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구나. 믿으시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저 소떼도, 힘센 소떼도 사방에 울타리가 있으니까 밖으로는 못 나오지만 위는 열려 있어서 음메하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열려 있구나.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세요. 너의 앞길 사방에 취직이나 진로나 진학이나 인생에 많은 관문들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너 사이는 막혀 있지 않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2000년 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지금은 은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첫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저 여러분은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해가 갈수록 살아나오는 대제사장이 별로 없었어요. 다 제사장들도 죄가 많으니까 죽어서 나오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어도 끄내로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줄을 길게 타름해가지고 이쪽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어 있으니까 줄을 당겼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교회를 가봤었어요. 제가 39살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서울에서, 교회 이름은 내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교단 총회장이 몇 분이나 나오신 분이,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20여 년 전인데 39살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당시 장로님들이 한 35분인가 100분 되더라고요. 근데 부흥회를 갔더니요, 장로님들이 인사를 안 해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새끼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젊은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부흥회 시작할 때는 장로님들 한 분도 인사를 안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35명 장로님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 두 분이 올라오세요. 그리고 한 분은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전 궁금하면 꼭 묻거든요. 왜 대표 기도는 한 분이 하시는데 장로님 두 분이 올라오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대표 기도 시작할 때 시간을 딱 재고 있다가 3분 되면 뒤에서 이렇게 옷을 땡긴대. 장로님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봐도 제사장 옷에다가 이렇게 낚싯줄을 매가지고 땡기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낚싯줄을 보이지도 않으니까 매가지고 저 앞에서 이렇게 땡기라고 그랬더니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불황, 하나님이 닫으시면 불황, 하나님이 열으시면 호황. 간단해요. 참 인생 간단해요.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별의별 이론을 다 내놓아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불황이에요. 저는 미국 땅이, 특별히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잘 돼야 전 세계가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경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이 잘 돼야 되겠지만 중국이 잘 되면요 복잡해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요즘 중국이 돈이 생기니까요 전 세계 야단법석이에요. 골 때려요 정말. 제주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자 수련회, 우리 사랑방 목자들 수련회 제주도를 이렇게 해마다 갔는데 올해 가려겠다 못 갔어요. 왜냐하면 단체가 가는데도 몇백 명이 가는데도 비행기표 하나도 할인 안 해준대. 호텔 할인 안 해준대. 왜요? 온통 다 중국 사람이니까. 온통 다 중국 사람이니까. 작년에 우리 가족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서는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제 아들하고 둘이 한가하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딸하고는 이제 여탕 들어가고 난 남탕 들어가고 한 10분쯤 앉아있는데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차이니스. 그래가지고 저도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들어오자마자 막 나한테 물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야, 너희 엄마하고 누나하고는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그쪽도 도망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을 향해서 열어주시면 놀라운 호황이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마지막까지 이끌어가고요, 중동과 모든 아프리카 선교, 공산권 선교, 정말 미국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북한 선교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한 기적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인생, 저 여러분의 인생 결코 닫으시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막힌 인생에서 풀린 인생으로, 묶인 인생에서 풀린 인생으로, 쓴 물이 단물로, 썰물이 민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적자가 흑자로,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빈자가 부자로, 불황이 호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악재가 호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불리함이 유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도 결국은 디딤돌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역풍도 순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참 어려웠을 때 임숙재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17살에 결혼해가지고 17살에 결혼해가지고 19살에 청산과부가 돼. 참 기구한 운명이 됐어요. 17살에 결혼해가지고 19살에 청산과부가 돼. 집안에서는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쫓겨났죠. 청산과부가 됐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식모살이를 합니다. 식모살이를 하기 위해서 그는 아예 그냥 여자로서 하기 쉽지 않았던 머리도 그냥 짤뚝 깎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어주시려고 하니까 그 집주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임숙재라는 아가씨도 그 집주인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자기의 기구한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다고, 그리고 주일날도 주인을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 앞길 좀 열어주세요. 제 어린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청상 홀로 된 신세가 돼가지고 내 인생 앞길
너무 막막합니다. 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고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고학해서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장학사가 되고 결국은 훌륭한 교육자가 돼가지고 학교를 세운 것이 숙명여자대학교.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17, 19에 인생 막장 절망이 됐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저는 요즘 예수 믿을수록 신나요. 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목사는 직분이고 중요한 것은 저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아멘. 제가 신자인데 혹시 뭐 불만 있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어느 한순간에 점핑이 되는 거예요. 껑충 뛰어올라요.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신분이 달라지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은혜 교회 나와가지고 성령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점핑이 돼가지고 어느 날부터 나를 집사라고 불러주고, 어느 날부터 나를 권사라고 불러주고, 어느 날부터 나를 장로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사회적으로 점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아멘 한 사람만 앉을 거예요. 점핑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점핑의 역사예요.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되니까 점핑해서 부활한 거예요. 점핑해서 성천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세상 간단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 은혜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요 점핑이 이루어져요. 사업도 점핑이 이루어져가지고 막 부도도 당하고 어려움도 없고 회사에서 조기 은퇴 또 일찍 해고되기도 하고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했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요 아주 뭐 기업들이 얼마나 잘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흥왕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만큼 점핑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집사님도 아닌 어떤 젊은 자매가 연합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 많은 교인들한테 자기가 떡을 낸다고 떡을 그렇게 해갖고 왔어요. 그 무슨 떡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대학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대학은 다 들어가잖아요. 나는 그래서 뭐 굉장한 대학 들어간 줄 알았어요. 뭐 서울대학이나 어디 스카이 대학 들어간 줄 알고 어느 대학을 들어갔는데 명지대학 들어갔대요. 그런데 왜 전 교인에게 떡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공부머리가 아니래요. 그 아버지 쪽 DNA가 있어가지고 공부머리가 아니래요. 그리고 얘는 공부할래도 아니래요. 맨날 그냥 운동만 하고 특별히 축구 이런 것에만 스포츠에만 그냥 올인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얘는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지대학이라는 학교에서 뭐가 있냐면 축구를 비롯한 운동 심판학과가 있는데 4년에 한 명 뽑는데요. 해마다 뽑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명 뽑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이 4년에 한 명 뽑는 그 심판학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 심판이 될 거니까 저보고 아들이 심판 보는 경기는 공짜로 앞으로 가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목사님 그때 같이 가십시다.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통제표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4년에 한 번 뽑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풍년이고 기근이고 얼마나 축복과 은혜가 말랐으면 말라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풍년의 시대가 온다.
호황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번영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라기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면 된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열면 되는 것이고, 내가 문을 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열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인생. 한번 저를 따라 사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나 열려있어. 내 미래 열려있어.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 활짝 열려있어.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이렇게 우리 은혜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같이 합시다. 능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힘있게 합시다. 능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옛날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 그랬어요. 큰 일을 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다면 우리 은혜교회 같이 이렇게 남모습교회, 이런 대형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미기총 미주 기독교 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기류가 다시 백투 예루살렘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남미까지 갈 것입니다. 아프리카까지 갈 것입니다. 저 중국까지 갈 것입니다. 결국은 평양, 신의주, 함흥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문이 열린 교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언제나 적은 거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은 거, 미미한 거, 겨자씨 같은 걸 가지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장정의 큰 짜장면 곱빼기 가지고 역사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꼬마의 도시락, 꼬마의 도시락이잖아요. 어린 소년의 도시락. 예수님께서 베세다 그 광야에서 언덕에서 부흥지표를, 성경에 보면 우리 은혜교회가 참 성경적인 교회. 저도 우리 한국 교회들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참 쉽지 않은데, 은혜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 제가 결코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흥회를 자주 한다는 게 이게 가장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부흥회예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막 수시로 부흥회를 하셨어요. 여차하면 부흥회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뵀죠.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1990년대부터 부흥회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이유로 부흥회를 생략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회 안 한 후부터 한국교회 사양길로 들어갔어요. 그 요즘은 다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부흥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도 안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언덕 참 좋거든요. 그 잔디밭으로 거기서 뭐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몇날 며칠 하셨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막 일주일씩도 하고 뭐 열흘씩도 하고, 그 이불 보따리 딱 싸가지고 옆 동네 교회까지 가서, 우리 집도요 늘 작은 방 하나를 내줬어요. 그래서 막 옆에 다른 그 동네 교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고 다니면서 그 부흥회를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회 끝나고 이제 다 가게 되잖아요. 그때 2000년 전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팔레스틴이 얼마나 가난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했어. 그러니까 부흥회 올 때는 뭐 좀 쌀도 좀 가져오고 양식도 가져오고 했지만, 이제 부흥회 끝날 때가 되니까 다 떨어져 갖고 갈 때는 이제 또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하시니까 일부러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도들을 목자 훈련시키려고 얘들 좀 먹여서, 이 사람들 다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산 빠른 빌립, 예수님 돈 있어도 모자랍니다. 돈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있어도 모자란데 있으면 됐지.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네거티브예요. 돈이 있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작은 거 가지고 큰 역사를 해냅니까? 안드레는 설득력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베드로보다. 그래갖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설득력이 있어요. 형, 시몬 형, 나 메시아 만났다 해갖고 자기 형도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그냥 돌아가니까 이 도시락 속에서 다 비었으니까 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지나가는 꼬맹이 녀석은 보니까 딸그락 소리가 안 나. 보니까 어른들 이렇게 식사할 때 어른들 거 다 같이 얻어먹고 집간 아직까지 챙겨놨어. 그러니까 안드레가 걔한테 뭐라고 하자, 야 이거 너 도시락 아직도 남았네. 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 주님께 안 드려볼래? 그래서 이름이 안드레예요. 너 안 드려볼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면 최소한도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의 헌신, 내가 교회 와서 뭐 봉사하는 거, 이거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잖아요. 필라델비아 교회 한 교회가 뭐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래요. 우리 은혜교회 한 교회를 가지고도 세계 선교 현장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에요. 한 교회를 가지고도 세계 선교 현장을 움직여갈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태산을 움직이느니라. 저는 굉장히 좀 보험심이 많아요. 보험심이 많아가지고 막 위험한데도 막 다니고, 소련 다니면서도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어요. 마피아들한테도 뭐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도 했지만 아주 또 유유하게 살아남고요. 그 어느 날부터 보니까요, 벤처라는 말이 이제 막 시작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를 벤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목사로서 최초로 벤처라는 시리즈로, 그래서 벤처 신앙.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이 처음에는 다 벤처예요. 벤처 목회, 벤처 인생, 벤처 신앙, 벤처 기도, 벤처 건축, 다 벤처예요. 한때 이런 재밌는 유머가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를 중심해서 우리나라도 테헤란노라든지 벤처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면 벤츠 승용차를 타지만 실패하면 공원 벤치에 나앉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인이 됐건 교회가 됐건 능력의 문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나 작은 거 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헌신하는 데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몽당연필 같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 몽당연필 쓰다 마른 거 다 버린 거예요. 긴 연필 부자가 쓰다가 다 버린 조그만 몽당연필로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술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고요, 소설도 나오고요, 모든 에세이도 나오고요, 박사 논문도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몽당연필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문이 열린 교회, 바로 은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32주년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나 위대하게 훌륭하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은혜교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지막 타겟은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꼭 사마리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인접한 바로 옆에 있는 땅, 그런데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금도 사마리아 외국인들은 못 들어가요. 저도 2년 전에 우리 교인들도 이스라엘 데리고 들어갔다. 저 혼자만 사마리아 들어갔다가 사마리아 잘 패스 안 해줘요. 여간에서 들어가기 어려워. 그런데 한국 사람은 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국경도 통과해야 되죠.
또 아랍 자치구역도 통과해야 돼. 그 사마리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 들어가면 돼. 어떻게 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또 유행했잖아요. 싸이 이렇게 했더니 들어가게 시켜줬어요. 북한은 꼭 우리의 사마리아라고 생각돼요. 우리 PPT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다시 북한 선교의 마지막 우리의 사명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복음의 남진이에요. 복음의 남진.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물론 남쪽에서 일본을 통해 이수정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지만, 저 만주에서 한약 장사를 갔던 서상윤, 서경조라고 하는 두 형제가 만주에 가가지고 한약 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존 노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존 노스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황해도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소래에 교회가 세워졌고, 평양을 거쳐서, 그 첫째는, 저는 통일 선교를 이렇게 제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복음의 남진이에요. 둘째는 부흥의 남진이에요. 부흥의 남진. 어떻습니까? 우리 캐나다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하디와 함께 원산에 시작한 기도운동과 평양 산정현교에서 시작했던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령운동이 평양을 중심해서 남진했어요. 그래서 서울을 거쳐서 강릉 같은 데는 아주 성령의 풀바다가 됐고요. 이 성령의 풀이 대전,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당시 벌써 100만 명 부령운동을 하면서 부흥의 남진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음의 남진, 부흥의 남진.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남진이에요. 교회의 남진.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북한이 따로 돼가지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압제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사후퇴를 중심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영락교회가 되고 충현교회가 되고 동신교회가 되고 동덕교회가 되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은 다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북에서 내려오신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목사님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의 남진, 부흥의 남진, 교회의 남진.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하시려고 탈북자의 남진이에요. 탈북자 남진. 한 2만 6천 명의 탈북자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가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은혜교회 한 목사님께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해주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스데아스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도 그 탈북자 중에 2가정이 갔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북자들 중에 벌써 지금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목사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벌써 그림이 떠버렸지만, 다섯 번째,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북진, 선교의 북진. 우리 이제 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예요. 복음이 내려왔죠. 부흥의 불길이 내려왔죠. 교회가 내려왔죠. 탈북자들도 내려와서 훈련받은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참 신앙고백 하나가 눈물겨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지하교회 한 성도, 그들의 신앙고백서, 사도신경 같은 신앙고백서를 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면, 우리는 예수의 전사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의 전사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북으로 올라가서 단순히 북녘 땅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결국 복음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어쩌다 하실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세 번째, 저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헌신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하겠습니다. 상급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과 상급을 받기 원하시는 분 하면 힘있게 하십시오. 상급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열어주시는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면류관이잖아요. 면류관. 우승한 사람만이 쓰는 그 월계관, 면류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국가니까 꼭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손기정처럼 머리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도 가시관 쓰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너희 머리 위에 씌워주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아, 너 외로우냐? 너 고독하냐? 너 힘드냐? 낙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축복의 문, 영광의 문, 면류관의 문, 상급의 문 열어줄 거야. 열어줄 거야.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저는 기업가들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수천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웬디스 햄버거 창업자 그 데이비드 토마스는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10억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억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해야 그대로 이루어지죠. 욕심도 많으죠. 100억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아멘 할 것 같아요. 제가 캘리포니아 오기만 하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어요. 인앤아웃. 이번에도 제가 오니까 제 아들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 들어온 거예요. 아빠 인앤아웃 갔어? 그래 가서 처먹었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정말 이 신앙의 원칙이 분명한 그 창업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도 잘 되지만 현재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묵묵히 헌신했어요. 선교하자면 선교했습니다. 가자면 갔습니다. TD 봉사하자면 봉사했습니다. 몸으로 다 부딪혀 봉사하고 얼마나 힘든 일들 은혜교환에서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로마 시대 때는 이건 감개무량한 단어예요. 식민지 백성들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단어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는 이 어마어마한 면류관의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죠. 어떻게 상급을 주신다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장 9절부터 보니까, 자, 한번 바쁘니까 저를 따라하십니다.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악천후 속에서도, 경제 한파 속에서도, 뭐 쓰나미 이런 경제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랑으로 지켜주신다. 두 번째, 같이 합시다.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신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더 놀라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념이 되는 면류관을 주신다. 기념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기념이 되게 하신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옛날 기념이 되려면요 돌에다 이름을 새겨놓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에다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은혜교회 보이지 않는 헌신, 여러분의 그 귀한 노고와 그 엄청난 헌신 허비가 아닙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에다가 기념으로 새겨놓으면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 한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의 문, 축복의 문, 상급의 문 이미 우리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스토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북에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그 일제시대 때 옥바라지 하셨던 평양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 한 남편의 헌신, 한 아버지의 헌신이 얼마나 그 후대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는지 다 아실 거예요. 원래 유계준 씨는 젊은 시절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편안할 날이 없었답니다. 결혼했지만은 자식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오신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 시내에서 전도하는 걸 보고 가서 막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선교사님을 구타하기도 했어요. 선교사님을 때리기도 했어요. 얻어맞고 넘어진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유계준 청년에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크게 노는 사람은 거듭나서도 크게 놀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자마자 자기 집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쳐버려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았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제시대니까 경찰의 압박을 받으면서 구금당하고 이렇게 감옥 생활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보살펴드립니다. 목사님 사택 사모님과 자녀들도 생활비도 다 지원해드립니다. 일본 경찰은 이 유계준을 아주 안 좋게 여깁니다. 왜요? 주기철 목사님과 한패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변함없이 주기철 목사님을 잘 보필해드리고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 과감하게 일본 경찰서에 가가지고 시신 달라고 해가지고 이 유계준 장로님이 순교자 주 목사님 장례까지 다 치러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북은 공산화가 되고 1950년 유교가 일어납니다. 유교가 일어나고 신앙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유계준 장로님은 온 가족들을 다 남한으로 내려보냅니다.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근데 본인은 안 내려와요. 왜요? 나는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1950년 10월 그는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도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남한으로 혈혈단신 내려왔던 8남매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급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셨는지. 장남 유기현 장로는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둘째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로, 셋째 유기선 장로는 의사가 되었고, 넷째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다섯째 유기진 장로님은 장기려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을 세웠습니다. 1964년 미국으로 건너가 북미 기독 의료 선교를 창립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 유기목 장로님은 미국 샌디에고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장녀 유기옥 권사는 누가의료원 원장, 그 다음에 자녀 여덟 번째 마지막 유기숙 권사는 숭실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고, 그의 남편이 결국 국무총리까지 지낸 이한빈 총리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줌의 잿더미가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된 유계준 장로님 한 분으로 인해서 경건한 후손이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106명.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급의 문을 복을 주셨는지. 시편 112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 후손이 이 땅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자손은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고 부귀와 영화가 뒤따른다.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시편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하늘문이 열린 인생, 하늘문이 열린 가정, 하늘문이 열린 자녀, 미래가 열린 내 인생, 우리 모두 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